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주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찬양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찬양을 놓쳤다고 한다면 찬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이 그렇게 고프시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면서 흡족해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직접 내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어느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고 또한 만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나의 만족을 넘어서서 나의 어떠한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찬양의 대상이 사람으로 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찬양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단 찬양을 딱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불신앙,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막 짜증나는 거 이런 것들이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찬양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어떻게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친히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면서 찬양의 맛을 좀 보시고요. 찬양 안에 감추어진 그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다르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노래는 대상이 사람이라. 대상이요. 그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팍 드리면 일단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 육신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가 아주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후대들 계속해서 귀에다가 세상 노래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막 흥분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정신, 육신, 내 삶의 상태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메마릅니다. 그리고 이 악령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형통할 리가 없죠. 형통할 일이 없죠. 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내 뇌에 각인불이 체질된다니까. 뇌세포가 다 깨져버린다. 세상 것에 빠지면 그래요. 내가 그래서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막 여기다 꽂고 가면은 야, 한번 이어폰 한번 줘봐. 그러면 아, 싫어요. 왜요? 뭔가 좀 찔리나 봐. 에?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부르고 묵상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다가요,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집안에다가. 집안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찬양을 곳곳에 딱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집구석이 아니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유행가 틀어놓고 딴따라하고 흔들어 댔었고 여 위에 지금도 흔들어지 모르겠어요. 막 TV만 계속 틀어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령이 역사합니다. 지옥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지옥이 임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집안에다가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몇 곡을 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탁 샤워하고 씻으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저의 영적 상태는 최상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넘어가. 걸려들질 않아. 사람에게 내 일에 문제와 사건에 걸려들질 않아요. 우리는 사사건건 모든 게 다 걸리잖아. 누가 뭔 말을 해서 뭐 때문에 다 걸리면은 속병 나서 못 삽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은 찬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으로 따뜻한 인사를 해보십시다. 당신은, 성도님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해보세요. 눈을 딱 뜨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 아직 못 잡수셨어요? 찬양이 이렇게 좋은데, 찬양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있으면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딱 하시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1시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면서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은혜 받고 가셔야지.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복 받고 가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면서 동시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는 아이고 찬양을 왜 저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 찬양 음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음치야. 나는 못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음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음을 다스리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어떤 분은 항상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면은 음정 키를 갖다가 딱 낮춰서 자기에게 맞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따라 살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웃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런데 차관 키를 낮추든지 높이든지 박자가 이상하든지 어떤 분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으로 찬송가 전체 불러요. 그 곡에 맞추어서 다 해버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박자나 음정이나 목소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에 찬양을 할 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한번 들어봐요. 집에 와서. 들어보면, 들으면서도, 야, 새벽에 참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 또 은혜를 받아. 이게 찬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든. 찬양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어떤 때는 막 찬양하면 막 눈물이 막 흘러요. 눈가가 눈물이 싹 촉촉히 젖기도 하고 그래요. 응? 찬양. 응?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찬양하면 안 되지. 응? 김일성이를 찬양하면 안 되죠. 사람을 찬양하면 안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흡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아요.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인데 지금 찬양의 사람이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찬양부가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찬양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찬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찬양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영적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서 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죠. 사람이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이크를 만들 때에는 우리 목소리가 그냥 마이크가 없으면 다 못 들으니까 모든 사람 멀리까지 골고루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일만 해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하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니까. 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너 말이야 사업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만들라고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드신 창조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나와 있죠. 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노래도 못해요. 찬양도 못하고 나는 원래 취미가 없어. 노래하고는 담 쌌어.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나는 뭐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되고 사모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지금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세상에 자꾸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고 찬송하고 높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래서 찬송은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 가면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천국 가서는 계속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천국 가서도 찬양해야 되니까 나는 찬양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포기하세요. 여기서 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서 천국에 가서
찬양을 영원토록 해야 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막 찬양을 막 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우리 만들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응? 아름다운 삶.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 사역 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찬양을 듣고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영화, 연극 관람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딱 한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죠. 아이고 기도를 왜 저렇게, 벌써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가서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죽은 사람은 찬양할 필요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여호와를. 목사님, 지금 제가 형편이 찬양할 형편입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문제 많고 정말로 괴로울 때, 괴로울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찬양을 해야 돼. 내 있는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래, 찬양을 많이 하시고 찬양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좋아. 어떤 분은요, 찬양을 다 외우는 분이 있더라고. 찬양을 다 암송을 해. 참, 그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찬양할 때 곡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사입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사를 완전히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자신 혼자만 흥겨워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가사를 알고, 왜 이 작사자가 이걸 했는지 알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더 은혜가스럽죠. 더 은혜스러울 거 아니에요. 찬양의 방법입니다. 뭘로 찬양해야 됩니까? 시편 34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한대요. 부부싸움 했어요? 찬양해. 막 자식이 속 썩여요? 더 찬양해. 더 찬양해.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다 어려워가지고, 왜냐, 이게 한국에 있어야 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랩런트 목사가 딱 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가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돌겠다. 그래서 새벽에 다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가를 딱 펴고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해. 1장부터.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을 찬송을. 그런데
찬송을 몇 곡 부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힘이 생기고 막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의 위력, 찬양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찬양을 힘들수록 더 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막 가정이 어림맞다. 가족들 딱 모아가지고요,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만 계속해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입술로 찬양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침묵신앙이 아닙니다. 고백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4편 2절에 가서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다 들고, 응? 손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 때로는 손바닥을 좀 치고요, 응? 때로는 몸도 흔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떠는 거예요.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우리가 찬양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요, 뇌세포가 살아나고 치매 예방에 너무 좋다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치매가 안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박수를 많이 치세요. 한번 손을 내보세요. 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은요, 일단 육신적으로 건강이 온다니까요. 왜요? 치매 예방이 있어서 이 손끝마다요, 요것을 잘 움직이고 여기 자극을 주면은 치매가 안 온대요. 이게 뇌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고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는 치매 절대 안 올 거예요. 왜냐? 치매가요, 노인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명 중 1명이랍니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찬양하고 박수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성도들 예배 막 이렇게 드리고 자주 모이고 웃어 쌓고, 어떤 분은 뭐 화토 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고수도 치고 막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자꾸 하시면 절대 우리는 질병이 안 와요. 질병이 안 온다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사람. 찬양의 사람은 찬양의 삶을 살고 찬양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찬양. 여러분,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하, 음악의 아버지. 교회 음악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요 사람이요, 참
바라는 사람이 눈이 앞이 아무리 소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뇌출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중풍이 와버렸어.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10명이 죽어요. 그리고 부인이 또 일찍 죽어요. 와,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 부인이 또 죽어.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믿음이 신실한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악보 제일 위에다는 뭘 썼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보의 첫머리다 그렇게 썼다. 마지막 딱 끝날 마지막 끝에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야, 참 대단하지요. 왜? 찬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삶을. 뭔가 아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오늘 성경 본문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어릴 때부터 악기를 잘 다뤘어요. 수금을 다뤘다고. 그리고 그는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술이 뛰어났어. 그래가지고 양을 저 곰이나 사자들이 훔쳐갈 때마다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양을 몰리쳐버려요. 그리고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궁에서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쑥 들어버립니다. 쑥 들어가니까 막 이제 막 이상해져. 왕이 이상하잖아요. 왕이 이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를 좀 찾아서 좀 노래 좀 하면은 이 악신이 떠나갈 텐데. 나는 그 신하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아하, 그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구나. 난 그걸 생각했어요.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이 누구 어디 없나? 찾아고 수소문을 해서 막 찾는데 자, 2세 아들 그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이 왕궁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빨리 불러오라. 불러와가지고 이제 왕행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겁니다. 악기를 쫙 타면서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가고 몸이 상쾌해지면서 몸도 건강을 회복했대요. 이야, 찬양의 위력이에요. 찬양의 위력.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악기를 하나씩은 다룬답니다. 악기를.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이 악기 같은 걸 막 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악기 하나씩을 다윗처럼 이렇게 좀 다루면 어떨까? 악기 하나 정도로. 뭐 어떤 것인지 간에 지금 해놓으면 훨씬 좋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손이 조금 이게 잘 말이 안 들어요. 악기. 왜?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은요, 잘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도자 부재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재가 없어. 준비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어려워. 다 흠이 너무 많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잖아. 우리 후대들은 진짜 지금 잘 준비만 해놓으면 다 찾아낸다, 우리를. 다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각계각층에 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쓰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가서 봐도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다윗은 기뻐했는지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바지가 쑥 내려가는 데도 몰랐어요. 그때는 팬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막 그 미갈이라는 여자가 쳐다보고 막 흉을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 나는 이보다 더 낮아서서 내가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계속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사람, 찬양의 사람. 왜? 찬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니까요. 역대상 2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4,000명이나 되는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0명이라는 사람을 성가대에 세워 노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양만 골몰하도록 만들어요. 찬양만.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줬는데 후대들이 다윗의 찬양의 역사를 따라서 성전 안에서 계속 찬양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계속합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고요. 찬양이 힘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찬양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붙었던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났나 이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고 18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왕의 몸이 상쾌하게 치유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배경이. 쳐들어와가지고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사밧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찬양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혀요. 예복을 이 성가복 옛날 보면 입히잖아요. 딱 입혀가지고 그들을 군사들 앞에다가 딱 내세웁니다. 내세워가지고 행진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앞에다가 찬양 노래 부르면서 뒤에서 군인들이 따라오고 저것들이 뭔 저런 짓을 하지? 아니 그 완전 군장을 하고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배경을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래요. 희한하죠. 시작을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주었다고 했어요. 비밀 결사대처럼 복병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셔가지고 복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복병을 어디에 둔 적이 있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하시고 아람 군대를 다 쳐부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장의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사람이다. 찬양의 사람.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찬양할 때.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 듣고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부르다가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왔을 때 어느 권사님은요, 찬양만 계속 부른대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만. 찬양만 계속 부르는데도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할 말이 많지만 오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의 1인 1악기, 그리고 한 포지션, 내가 찬양하는데 어떤 포지션을 하나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성가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팀이, 우리가 찬양팀도 많아지고, 우리 렘넌트 찬양팀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찬양도 필요하고, 그런 팀들을 확산시켜 나가요. 미래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전문인, 지휘자, 성악가, 반주자, 이런 사람들, 전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옛날에는 참 이른바 그 문화 캠프, 찬양 캠프들이 많았어요. 찬양 집회 같은 게. 그런 것도 회복해서 초청잔치도 해도 좋은 거죠. 순회 찬양 전도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남성 중창, 여성 중창, 혼성 중창, 다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보세요. 활동을.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을 해봤는데요. 남성 사중창으로 해가지고 아카펠라로 찬양하면서 많은 곳 돌아다녔어요. 아카펠라. 저는 베이스. 벌써 딱 병원 가면 딱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아카펠라니까. 그냥 4명 딱 서가지고 쫙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남성 아카펠라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것을 놓고 구상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한 파트, 한 부분 저도 좀 시켜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그 달란트나 그 입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찬양의 방법은 우리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이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